아파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살아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새해에도 주님의 생기를 품고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생기를 기대하십시오. 새해는 지난해와 다를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극동방송 FEBC 미션 FM. 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요 며칠간 완연한 봄날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겨울바람은 맞을수록 춥고 봄바람은 맞을수록 따뜻하다고요. 같은 바람도 기온과 계절의 차이로 이 호불호가 호가 갈리는 그런 바람이 됩니다. 우리 사람도 바람 같아요. 같은 한국 사람, 동양 사람, 또 남녀노소 같아도 삶을 통해서 향긋한 예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그렇게 누군가에게 향긋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 오랜만에 보내드립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이었지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음성으로 오늘 첫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목사님 이제 어제 저희 포항 극동방송이 주최한 또 명품 자녀교육 세미나가 목사님 교회 푸른숲 성산교회에서 열렸잖아요. 예, 그렇죠. 확실히 이제 그 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이 딱 푸른 소나무 숲 사이로 싹 들어가는 순간 교회가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사 장로님이 이건 의도하고 지은 것 같다. 그렇죠. 아주 의도한 건 아닌데 예. 환경을 최대한 살리자 이런 그렇습니다. 목적은 있었죠. 참 아름다운 그 푸른 숲이 있는 정말 그 교회에서 어제는 또 귀한 집회가 가정교육에 자녀교육에 대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한번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흔히 이제 뭐 어떤 이제 선교단체에서도 그 영적 도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어떤 민족별 도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내 가족, 내 가정, 내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가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으나 음,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고 예, 또 우리가 한국의 교육은 결국 대학인데 유수한 대학을 보낸다 해서 그게 과연 성공일까? 그렇죠. 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들을 새로운 각도 속에서 좀 다시금 대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것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맞추기 시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다른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그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킬 때는 그 색색깔 앞치마를 어머니가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갈아입는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색에 대한 그 어떤 그 환상 또 색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입력되는 것이 아주 컬러풀하게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입체적인 예. 교육이네요. 그렇죠. 예.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구나. 자녀의 그 교육은 역시 그 부모가 아는 만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다가 음.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교육의 길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좀 점검하면서 또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맞습니다. 돌아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강사분은 특별히 이제 4대째 의사 집안, 뭐 외과, 이비인후과, 치과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울대 다 그 모든 집안이 서울대 아니면 외국 대학교.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가 결국에는 주의 은혜 없이는 쓰레기 같다. 맞습니다. 이 반전으로 이끄시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반전시킬 게 없어서 문제긴 한데요. 네. 참 그랬습니다. 오늘 어제 오셨던 분들도 많이 은혜 받으셨을 줄 알고요. 극동방송이 계속해서 좋은 행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금요일에는 또 포항 대성교회에서 예. 저희가 이제 세 번째예요. 벌써 지금까지 김지연 작사님, 또 구민일보의 백상현 기자님,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내일 마지막으로 염한섭 원장님까지 이제 모시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와 에이즈와 동성애의 비밀 이 세미나를 대성교회에서 엽니다. 저녁 예. 8시인데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속에서 조금 열불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제 그 갑자기 많은 그 언론 매체에서 에이즈가 사실 동성애자보다 이성애자부터 더 많이 나온다더라. 이 뉴스를 실었어요.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사실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많은데 댓글들이 이제 다행히 이제는 속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은 그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린 다음에 그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 나 사실은 이성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알고 보니 동성애자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숨기는 경우.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정말로 잘 알아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에이즈 진료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내일 오시는 염한섭 원장님이십니다. 몇만 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국감 그 감사에서도 여러 번 나가서 증언하셨던 분입니다. 염한섭 원장님 함께하는 우리 동성애 대책 세미나 누구도 말하지 않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비밀 내일 8시 저녁 8시입니다. 포항 대성교회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큐티 이제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애가 참 그 눈물의 애가가 이제 계속해서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2장으로 들어갔어요. 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먼저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해요. 이 오늘의 그렇죠. 큐티의 매일 성경 이 부분은 예. 바벨론에 의한 3차 침공으로 이제 주전 586년 또는 587년에 이제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이제 단순히 외교와 또 군사력의 약화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고 예.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예. 역사는 역사 속에 흘러가지만 그러나 역사가 역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가 있고 주관자의 기준이 있고 예. 주관자의 행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의미 속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고 주관자의 기준은 의였고 의에 충족되지 않은 불의가 충만한 모습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 원인 제공은 항상 사람 쪽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주께 돌이키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 이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 뭐 이따 설명하겠지만 중보자 없이 예. 하나님의 공의를 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오늘 뭐 진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예. 진노의 결과로 그 진노의 원인이 뭐냐 할 때 그건 결국 죄거든요. 예. 근데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결국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시대적인 어떤 국가의 종말이지만 개인으로 적용시키면 개인적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인간의 어떤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예. 내용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려는 건데 뭐 결론이 미리 나왔습니다만 정말 그러네요. 예, 그렇죠. 저희 믿지 않는 저희 부모님 또한 네. 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특히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난 안 믿겠다. 예. 나 안 믿는다고 뭐 지옥에 보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나는 그럼 나중에 죽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숨이 나오는 것이 한번 앞에 서보세요 아버지 그런 말이 나오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좀 더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심판했다면 예.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충분히 구원자를 보내셔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제 지킨 것을 인정해 주시는, 칭의 시켜 주시는 그렇죠.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길에 가서 결국 불의한 자로 낙인 찍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사건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죄인이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 바로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이겠죠. 맞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외교적인 어떤 무능력이나 또는 군사력 약화 때문이 아니라 그 영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 멸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전쟁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적 재해로 멸망한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동일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예. 예루살렘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또 마지막에 있을 심판이나 다 죄의 하나를 놓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러한 부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혼내다가 이런 경우가 있죠. 점점 더 막 화가 나서 옛날에 다른 일도 막 끄집어내고 부부싸움 할 때도 예. 이제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초지일관 그 죄에 대해서만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보자로서 우리의 어떤 또 다른 그 변명거리를 제하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공의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조건 심판하시냐? 별로 공의가 있으시니까 죄는 심판하시겠지만 예. 공의와 심판 사이에는 완충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 궁율입니다. 궁율. 아, 긍휼입니다, 정말. 그렇죠. 예. 하나님이 무슨 뭐 죄인만 보면 잡아 죽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궁율을 베푸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까요?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만 맺어도 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궁율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예. 그 완악해진 거죠. 그렇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화나신 거죠. 마치 세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렇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럼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궁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궁율, 그 자비하심이잖아요. 예. 그 궁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근데 그게 라훔이라는 또는 뭐 레헴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게 어머니의 태, 모태, 자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와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은 궁율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엄마들이 뭐 애들 잘못해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면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죄인과 인간 사이의 완충 역할이 바로 궁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궁율이 여기지 아니했다고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절을 보면 예. 그렇죠. 참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분의 진노가 극에 달했고 그렇죠. 사실은 또 죄가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하나님 예. 더 이상 궁율이 여기실 필요가 없을 만큼 죄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궁율을 바라지도 않고 예. 끝까지 완악한 모습.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까지 그렇게 사람이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죄를 지었는지는 이제 1장부터 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계속해서 그 고백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형벌,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의 그 끝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방법은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긍휼을 입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 탕자의 비 아버지가 달려와서 측은역에 달려 목을 갖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와 신발과 옷을 살치송아지 잡아주잖아요. 예. 그것이 감동적인 장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궁율이 전제가 되어서 받았다는 거죠. 예. 만약에 아들이 뭐 장원급제하고 음. 부자가 돼서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 신겨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면 별로 감동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으나 하나님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 예.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 궁휼이 빠져버리면 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무섭습니다. 무섭죠.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궁휼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음.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음.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많기 동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조건이 성립된 것은 예.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 근데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음. 예. 결국 그것은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예레미야 애가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서 다음에 애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음. 그 아모스도 마찬가지고요. 찾으라. 나를 찾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그러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 예.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왜 오히려 환난 날에 예. 주님을 찾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그러니까 고들 대로 고다지고 이제 그 강팍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텐데, 네. 오히려 힘들면은 하나님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많죠. 사실 네. 힘들 때 마음이 더 완악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더 힘드니까 항상 중심만큼은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 예, 중심만큼 힘들어도 중심만큼 마음을 지키고 설령 말씀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의 궁의를 호소하는 우리가 경향성, 중심, 예. 기울기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쓰는데 예. 그런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음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정말 저한테도 많이 와닿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더 완악해지고, 그러면은 완악해졌으니까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러면 더 완악해지고, 약순환이, 영적인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은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게 예.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평강이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궁휼히 여겨주셨을 것인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예. 안 찾는 원인들이 있었는데 형식과 제도와 성전과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돌아갔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속는 거죠. 아, 시스템은 잘 돌아갔다. 그렇죠. 예. 제사장들이 번제를 날마다 드렸고 예루살렘 성은 어쨌든 위협 속에 있었지만 성전은 멀쩡했거든요. 그러네요. 멀쩡했고 이런 절기와 안식일은 시간만 되면 착착착착 돌아왔고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그것이 있고서는 도저히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성전을 허무는 거죠. 예. 절기를 폐하는 거고 그리고 왕과 제사장들 또 제단과 성소를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예.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가지고 진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중심을 드리는 것인데 예. 형식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형식을 다 깨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희들보다 성전이 중요하다 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텐데, 하나님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을 찾는 방법과 형식이 성전이고 제사고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없다면 성전이고 제사고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이 초막도 폐하시고 절기도 폐하시고 그리고 시온의 절기와 안식일 왕과 제사장 성소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시지 않습니까? 다 깡그리 무너뜨리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이런 걸로 나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다 모든 게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예. 근데 신기한 것은 거기서 나중에 70년이 지났을 때 부활하듯이 돌아오거든요. 예. 근데 그 부활의 사건 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오늘의 퀴즈의 정답이기도 한 이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퀴즈 나갈까요? 지금 딱 나갈 시간이거든요. 딱 나갈 시간이죠. 예.
기도가 있었거든요. 예. 기도가 있었는데 그냥 평상시의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다 끝나버립니다. 예. 죽은 것과 다름없어. 에스겔의 환상같이. 그러나 다시금 부활합니다. 뭐와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예.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으로 그들을 부활시키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예. 그것이 그 내용이 시편 126편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흘리며 아. 씨를 뿌리는 자는 예.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이게 포로 배경을 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완전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예. 하나님이 부활시켜 준 거예요. 역시 대단히 이 단어는 중요한 것이 아, 어제 퀴즈의 문제도 이거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비슷할까?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어제 제가 그렇습니다. 이걸 못 들어서. 맞습니다. 예. 근데 확실히 이 예레미야에가는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또 이제 이것의 선지자다라고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바로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나중에는 기쁨으로 우리가 단을 거둘 수 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요. 예. 회복이라는 단어를 상상을 못했습니다. 음,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것의 기도로 음. 부활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것의 기도입니다. 정말 이것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기뻐도 정말 이것이 나오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을 때 이것이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것의 선지자잖아요. 사실 예. 예레미야 그 회복의 성도의 표상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문자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퀴즈의 정답과 또 묵상 나눔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포항극 돈방송 검색하시고 플러스 친구가 뜨면은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일상적인 카톡 보내듯이 정답 또 묵상 나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담론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903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돈 모엔 그리고 폴 발로시가 함께 부르는 Behold, How Good라는 찬양, 영어 찬양인데요. 함께 하시죠.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for brothers to dwell together in a matter 만나이 שבט אחים גם יחד in unit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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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unit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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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for brothers to dwell together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for brothers to dwell together in unit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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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unit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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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마토 만나이 쉐부터는 감야가 이네마토 만나이 쉐부터는 감야가 이네마토 라라라라라라 이네마토
만나이 쉐르떠인 감야가 비네 마토 만나이 쉐르떠인 감야가 또 비네 마토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고제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 큐티 지금 시각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정말 이 단어를 맞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이것을 흘리며 또 정말 이것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또 여기에 대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고 사건도 많이 나오고요. 예. 공통점은 이것을 흘리며 드린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많이 흘려야겠죠. 우리가 지금 문자로 맞추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2930번님 정답이시고요. 3300번님도 정답이시고 4830번님 정답, 7756번님도 정답입니다. 이분은 그 두 글자를 순서를 바꾸셨어요. 그래도 정답으로 저희가 잘 알아듣습니다. 그럼요. 또 9935번님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요. 정답이에요.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고 올려주셨는데 감사해요. 네. 4598번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고 정답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5324번님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본문 말씀과 비슷하게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이제는 비가 오나 보네요. 그런가요? 예. 극동방송을 통해 매일 은혜 받고 즐겁게 감사드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답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들었는데 예. 출근길에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좀 일찍 출근하니까요. 예. 예, 지금 오나 봅니다. 여기 1094번님도 정답과 함께 비가 시작하네요. 예, 오늘도 승리하세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눈에서 내리는 물, 그리고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8665번님도 오늘 처음 참여하시면서 사랑의 씨앗 정답 이것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사랑의 씨앗이라고 잘 표현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1575번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또 정답도 잘 올려주셨고요. 다시 이것에 애통함으로 기도해야겠다고 우리 6535번, 2885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8743번님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정답 보내셨고요. 어제 있었던 명품 교육 세미나를 들으며 둘째 아들의 진로에 고민하던 부분들에 대해 귀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한 방송 사역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둘째 교육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사실 관심은 있어도 그게 해결을 못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전문가 분들의 예. 조언을 들으면 지금 잘 가고 있거나 못 가고 있거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어제 있었던 그 민병진 원장님, 장로님의 강의를 한번 방송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또 귀 기울여서 한번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플러스 친구,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김사명님, 그래요. 정답과 함께 눈물의 기도가 눈에서 마르지 않게 하소서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말한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김청심님, 이것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다고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감사해요. 맞습니다. 최형식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철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음의 생각 속에 오셔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고 정답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8030번님 정답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낮아지고 이것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아는 모두 없어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으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지기를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귀한 사연도 감사해요. 또 소금이요 빛이라 이 닉네임을 올려주신 분도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김란초님, 란초예요. 이름이 아주 예쁘네요. 예. 샬롬 하고 또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9030번입니다.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 우리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뜨는데요. 친구 추가 한번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잘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오늘의 퀴즈, 이것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단을 거두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히스기야도 정말 이것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15년의 그 삶의 연장에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참 아름다운 단어죠. 음. 이것이 있을 때 완전 회복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이스라엘도 이걸 바벨론 포로라서 참 많은 이것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예.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흘리는 이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참 많은 이것을 흘렸죠. 울면서 이것을 흘렸는데 그리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이것이었을까, 울음이었을까 할 때 뭐 배고파서 운 건 아니었을 것이고 예. 단지 고역이 고되어서 흘리는 눈물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겠죠.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 불의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거둔다. 우리가 이걸 이제 한국의 교회와 좀 짧게나마 연결을 시킨다면 예.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숫자가 준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숫자가 줄고 뭐 여러 가지가 위축되고 한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울고 이 시대를 울어야 될 것은 의의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의를 놓쳐버린 기독교가 되지 않는가 또는 불의한 교회가 되고 있진 않는가 예. 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러니까 의의에 관해서 울고 의의에 관해 울며 기도할 때에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회복이 부흥이 일어나는 건데 뭐 사실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여서 열매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숫자는 소돔성에서 숫자는 무의미했거든요. 예. 의인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상에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이 이토록 화나셨고 이토록 또 나중에 궁유를 베푸셨던 이런 일은 의의라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의의를 놓고 의의를 추구하고 잃어버린 의의를 정말 회개하면서 그렇게 할 때 기쁨의 단을 거두는 제2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아멘입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웃으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필요했던 5명의 의인을 우리가 이제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에 비춰봐서 몇 명의 의인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그렇죠.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 한 10명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10명 정도도 충분하다는 거죠. 한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 의인의 숫자는 우리가 정말 그 지역에 한 50%의 의인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그 크리스천의 비율로 충분한 거죠. 거기에서 의인이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의인 10명이면 충분한 것이 의인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통곡과 또 울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민생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의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 예. 거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 역사 일어나는 것 기억해야 되겠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그렇게 의에 통해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중보자로 나선 이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 정말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찰과 그 다음에 그 근본 원인을 밝혀내고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죽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방법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회를 걱정할 때 뭐 여러 가지 다 걱정을 해야겠으나 그렇죠. 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어떤 의가 있는가? 음. 사실 윤리 문제를 제쳐두고 뭐 얘기할 거 많이 있지만 예, 물론 뭐 의는 윤리 그 이상의 의미지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울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의의 문제 또는 불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실상. 예. 예.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우리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 가족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것을 흘리면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흘리면서 주님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그 본인이 거하시던 그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에 섬기시고 절기를 그렇게 절기의 날에 사람들이 복작복작 하듯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놔두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거 의미적으로 보면 다시 광야로 간 거거든요. 예, 다시 광야로 가서 무섭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음, 예, 그래서 기도로 부활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예,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 이어지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굉장히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예,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가 하죠. 근데 약했죠. 예, 물론 상징적 의미는 있었으나 예,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이제 의의 문제를 가지고 진노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시거든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거든요. 음,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불의한 자이지만 의롭다 인정받으면서 서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에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좀 깊이 있게 되새겨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요. 또 부활절을 앞두고 또 곧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깊이 주님을 묵상해야 될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과 동시에 그 주님의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예. 우리의 죄에 대한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또 지금 또 배신하거나 또는 마음을 다른 데 쏟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야 하고 예.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것 되게 하는 음, 예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백인데, 예,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성경 퀴즈에 대한 정답도 한번 말씀을 주시죠. 눈물입니다. 눈물이지요. 예, 눈물의 기도. 그렇죠. 우리가 애통하며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정말 우리가 세리가 들지라도 때는 우리가 정말 그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또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지라도 또 나라와 민족이 죽게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보일지라도 그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럼요. 하나님은 눈물에 반응하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100%잖아요. 반드시는.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뭐 퍼센트 확률이 아니고요. 가능성이 아니고 그렇죠. 100% 약속된 겁니다. 예. 우리가 그 히스기야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언서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예. 히스기야. 원래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죽었죠. 기도와 통곡 때문에 안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예. 이유를 불문하고. 그럼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와 눈물의 탄식, 눈물의 통곡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죠. 예.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중보자요 완충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 의지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의를 베푸시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준교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김용숙 권사님도 죄악이 주관하지 못하게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연화님도 눈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들 위해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아, 감사해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바르게 사는 것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당연히 의인이겠지만 의를 추구하는 사람, 예. 그리고 의를 가지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아까 좀 전에 그 카톡 읽어주신 예, 그분 예. 교회를 눈물을 흘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교회가 사는 거죠. 예. 사는 거, 공동체가 살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고요. 0469번님 할렐루야 눈물의 씨앗이랍니다 하고 예, 눈물 정답 잘 올려주셨어요. 처음 참여하셨는데 계속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3248번님 정답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다윗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침상이 뜨도록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죄를 위해 중보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예.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렇죠.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렇죠. 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주신 분들 중에서 우리 김연화님 정말 아까 교회를 위해 환우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다. 그렇게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연화님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 다시 한번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마무리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질책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개혁을 외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개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으로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며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예.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금 예레미야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건조한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예. 좀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회복이 가능한 것을 믿으면서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아멘입니다. 네. 자,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누가 서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하심 속에서만 살 수 있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궁휼하심을 받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힘입어 주께로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섬기는 교회와 가정 또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들의 뿌리는 눈물의 기도의 씨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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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가 오지만 봄비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주의 긍휼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정호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이시니